하나님이 당신과 하나님이 형제님 자매님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물을 쏟았네. 그래요. 예, 물 한 잔 쏟고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데 조짐이 좋습니다. 네, 우리 비전 디자인 일곱 번째고 우리 이 주제로 오늘 이 주제로는 마지막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5년 정도 전에 그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DTS라는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하던 가게를 정리하고 이미 신학대학원에 합격을 한 상태였는데 맨날 고객님 이렇게 응대하다가 갑자기 신학교를 가면 좀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좀 첫 학기부터 휴학을 하고 이제 이전부터 한 번쯤은 받고 싶었던 그 훈련, DTS 훈련을 받으러 이제 제주도로 갔더랬습니다. 이제 그 훈련이 6개월인데요. 그 기간 동안에 후반부 한 3개월 정도가 이제 전도 여행을 하는데, 그때 한 2달 정도 제가 어디를 전도 여행을 했냐면 중국의 티벳을 갔더랬습니다. 가보고 싶죠. 정말 다시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티벳은 이제 지금은 이제 워낙 그 티벳 자체가 독립운동을 계속하는 그런 중국 입장에서 보면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방문을 그리고 선교사의 거주를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티베트 불교, 이제 라마 불교를 거의 다 믿고 있는 그런 곳이죠. 그 티베트 자치구의 그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그 성도가 라사라는 곳인데, 그 중국 안에서 이제 국내선을 타고 그 라사로 비행기로 갔습니다. 근데 그 라사에 착륙하자마자 이미 그 라사가 해발 3,500m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이제 계신 선교사님의 또 가이드를 받아서 우리가 팀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 한 3팀 정도 나누어서 이제 또 시골로 지방으로 전도 여행을 갔어요. 우리가 뭐 티베트 말을 모르니까 그 선교사님이 그 티베트 말에다가 한글 음을 달아주면, 그래서 한글 음을 단 사형리 같은 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죠. 뭐 그런 지방에 가면 그 사람들이 자기 평생에 처음 만나는 외국인이 정도로, 그들은 주로 그곳에서 태어나서 주로 이제 그 양떼를 또는 이제 그 소를 키우면서 이제 목축업을 하죠. 그리고 그 도시를 아예 벗어나지 않고 평생 거기 사는 사람들도, 도시가 아니고 그 마을을,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지역에 무슨 호텔이 있거나 따로 숙소가 있거나 그런 곳은 없고요. 가면 이제 허락을 받고 그 집에서 하룻밤 묵으면서, 또 이분들이 굉장히 나그네를 잘 대접해 주세요. 자기들은 오히려 다른 방에 가고 심지어 우리에게 안방을 내어주는 그런 분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 가정들이. 그래서 그 마을에 가면 보통 해발 제가 제일 높은 데까지 가본 게 4,900m까지 올라가 봤는데요. 차로 갔습니다, 차로. 근데 보통 그 마을들이 4,000 이상 고지들인데, 밤에 하늘을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 이 도시에서 보는 하늘과도 비교가 안 되고, 더욱이 그 자체가 정말 무공의 청정 지역이기도 한데다가 또 얼마나 높기도 높아요. 4,000 이상의 그 지역에서 밤하늘을 쳐다보며 밤에 별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그때 그 티벳의 저게 티벳의 밤하늘입니다. 그때 제가 가서 제 카메라로 저렇게 딱 찍은 게 아니고 금색에서 저 사진 한 장을 제가 오늘 저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진짜 저렇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인가는 그 별똥불이 떨어지는 것을, 그날 밤에 2개가 떨어지는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비로운 경이로운 느낌이 들어요. 순간적이고 찰나와 같지만 정말 아름답고 경이로운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도
어떤 서로 좋아하는 그런 형제 자매가 아마 그 별을 같이 본다면 막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막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날따라 웬만하게 고백하면 다 고백 다 받아줄 것 같고 하여튼 그 정도로 그런 분위기인데요. 당연히 저는 그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했더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시편 8편에 있는 그 시편 8편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스크린에 띄워주셨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정말 이 말씀, 이 또 찬양으로도 고백하잖아요. 이 찬양이 절로 떠오르고 고백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티벳을 여행하기 또 그 몇 달 전에는 그 전도 DTS 훈련 가운데 그 강의 기간 중에 한 주 정도가 그 제주도 안에 있는 교회로 또 흩어져 가지고 그 마을들에서 또 전도하고 또 뭐 중보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제가 나이가 좀 그 팀에서 제일 많은 관계로 팀의 리더였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다가 정말 제주의 정말 작은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에 가서 인사하고 이미 은퇴하신 그러니까 7순이 넘으신 1년이 넘으신 여 전도사님 할머니 전도사님이셨는데 뭐 시골 교회 교육자가 없다 보니까 그분이 계속 그 교회를 섬기고 계셨더랬어요. 우리가 며칠 동안 거기에서 먹고 자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교회 뭐 수리도 하고 페인트 칠도 하고 또 마을 전도도 하고 또 이제 뭐 어르신들 안마도 해주고 막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마을에 딱 중간에 큰 나무가 있었어요. 아주 오래되고 아주 큼직한 그런 나무가 사진 한번 볼까요? 그때 그 마을에 그 나무는 저 사진이 아니에요. 또 아니고 사진 안 찍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런 나무 그래서 아주 울창한 가지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딱 저런 나무였어요. 그래서 그 밑에서 예배도 하고 또 이제 묵상 나눔도 하고 우리 그렇게 했습니다. 여름이었기 때문에 시원하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을에 어느 어르신 한 분이 와서 그 마을에 근데 가지가 하나 탁 꺾여가지고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어요. 어찌 보면 좀 위험하기도 그랬거든요. 근데 어르신이 한 분이 와서 아마 이장님 같아요. 저걸 좀 우리 보고 좀 배워달라는 거예요. 제거해달라는 거예요. 뭐 그러지. 우리 어차피 섬기러 간 거니까. 그래서 뭐 기어 올라가서 또 사다리 받치고 어쨌든 톱으로 쓸기도 하고 뭐 도구도 다 주셨어요. 낫으로 베기도 하고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다시 교회에 모여서 그 전도사님한테 우리가 오늘 그 나무 밑에서 있는데 그 이장님이 이제 어떤 어르신이 와서 좀 그거 좀 제거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잘 깔끔하게 정리해드렸다고 하니까 저희는 이제 그렇게 우리한테 부탁할 때는 저기 올라가기 좀 어려우니까 동네에 젊은 사람이 없잖아요, 시골에. 그 뭐 관광지도 아니고 거기는. 그래서 우리가 또 젊고 하니까 우리한테 부탁을 했거니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꼭 그것만 아니었던 거예요. 그 할머니 전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나무가 벼락을 맞았대요. 그래서 벼락을 맞은 지도 꽤 됐대요. 그래서 가지가 부러졌는데 근데 왜 그걸 잘라내지 못하냐면 그 나무를 그 마을 사람들은 일종의 신성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가 벼락 맞은 것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찝찝하고 불길하고 이런데 감히 그 누구도 그 가지에 손을 댈 엄두를 못 냈던 거죠. 근데 우리는 뭐 이제 교회에 방문한 청년들이기도 하고 또 우리야 어떤 벌을 받든 뭐든 상관없었는지 우리 보고 좀 잘라내라고 해서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잘라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안타깝다. 저 나무가 뭐라고 그죠? 저 나무 일부러 자연을 훼손한 것도 아니고 그 벼락마저가 부러져가지고 사실은 그 밑에서 위험하기도 한데 그걸 왜 손을 못 댈까? 정말 그 위험한 가지조차 제거 못하고 그게 묶여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안타까운 생각을 해보았더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대자연을 보면서 한마디로 대자연의 신비에 감탄을 합니다. 그건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도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우리는 다만 그런 대자연의 신비에만 감탄하지 않고, 그죠? 그것을 지으신, 그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감탄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감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저 아름다운 천지 만물과 삼라만상을 하나님이 빚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나무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해와 달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것을 지으신, 빚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한마디로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밝혀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어 주셔서, 노출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 주신 것만큼만, 좀 유치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의 여러분이 굳이 저의 속살을 볼 필요도 없지만, 그죠? 그러니까 저의 살을 본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저의 살은 지금 저의 옷에 감추어져 있고, 그렇죠? 저의 드러난 부분은 얼굴, 죄송해요, 이렇게 해서 얼굴, 갑자기 너무 놀라지 않았나? 저도 놀랐어요. 얼굴, 그리고 손, 이 정도를 여러분이, 이게 노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름에 이제 노출이 심하면 이제 많이 드러낸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자기 노출이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이 막 연구하고 분석해내서 밝혀낸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계시 안에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가 뭐냐? 바로 쉽게 말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함께 제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타락했고 그 타락으로 해서 하나님의 진노, 심판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은 것처럼 그렇게 허물과 죄로 타락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 그 죄 가운데 죽을 짓만 하고 살던 우리를 주님께서 대신 죽으시사 우리를 살려주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또 이렇게 그분을 믿고 따르며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처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시에는 또 하나의 계시가 있는데 바로 일반 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이 모든 천지 만물 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만한 것들이 막 깃들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지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신성을 또 나타나 있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 아래 얼마든지 깃들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제가 나눈 것처럼 예컨대 밤하늘에, 아름다운 그 밤하늘을 보면서 그 우주를 천체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또 세상에 있는 어떤 자연의 법칙, 어떤 물리적인 법칙,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
어떤 우리의 이성도 마찬가지고요. 혹은 어떤 생명의 그 신비들, 또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는 이 만남의 축복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져 있고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이고,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동일하게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오염되어 버린 인간은 이렇게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잘 발견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잘 깨닫지 못해요. 로마서 1장 22절과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새와 짐승과 해와 달과 별들, 이런 것들인데, 그 아름다리 큰 나무인데 그게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런데 그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오염되어 버린 인간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그 피조물을 숭배하고 그 썩어질 것들을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버려서 그 피조물 앞에 엎드리고 그 벼락 맞은 가지 하나 함부로 건들지도 못하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렇게 묶여 살았고 매여 살았던 거죠. 솔직히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러기도 했습니다. 모든 날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주관하는 시간인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지금도 들어보셨죠? 소원 없는 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사 갈 때 아무 날에나 이사 못 가요. 그 소원 없는 날에 가요. 집안에 대소사를 할 때, 결혼식 날짜 잡을 때도 이른바 길일이라고 하는, 혹은 소원 없는 날, 그런 날을 다 잡아요. 그래서 어느 날 예식장 가는데 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오늘 무슨 날이가? 오늘 무슨 길일인갑네. 오늘 무슨 그런 날인갑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삿집 예약을 해도 소원 없는 날은 너무 이삿집 예약이 꽉 차서 가격도 올라가요. 여러분, 어디든지 동서남북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그죠?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방향도 가리거든요. 북망, 산천 이런 게 해서 그 북쪽은 이제 저승길이라 생각해서 그 북쪽으로는 머리도 두고 자지 않아요. 저는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 제가 청소년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저희 부모님이 저보다 훨씬 늦게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북쪽으로 베개를 이렇게 베고 머리를 대고 자면 엄청 뭐라 하세요. 그리고 이사를 가도 있잖아요. 북쪽으로는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 매여 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한지 참으로 복된 거죠.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지 않죠. 또 그래 사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왠지 교회는 북쪽으로 안 간다 이러면서 그런 분들 안 계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신앙이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이 말씀인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이제 그 말씀 안에서 이제는 일반 계시의 속에서도 하나님을 또 알게 되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어떤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게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복음을 듣고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읽고 배우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는데,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만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을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래서 특별 계시만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 계시, 일반 은총도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부터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토라, 율법이죠. 그 토라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 사실은 이렇게 토라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7절부터 한번 볼까요? 본문 7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하나님을 높여 노래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귀해요.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고 또 우리를 미련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참 기쁨을 두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고,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와의 말씀이 금보다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함이 되고 꿀보다도 송이 꿀보다도 더 단,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가까이 함이, 말씀을 이렇게 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믿음되게 하거든요. 믿음이 있긴 있어요. 근데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시편 1편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졸졸졸 촉촉히 흐르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그러니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반대로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한 주 내내 말씀 대하지 않고 말씀과 멀리 있는 그런 삶은 메마른 심령이 돼요. 믿음이 있는데 그 잎사귀가 자꾸 말라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믿음의 실체적인 삶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 힘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에서도 얘기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신명기 8장 3절을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의 대적할 때 인용도 하신 말씀이 바로 지금 띄워져 있지요. 이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양식을 먹어야 살 거 아닙니까? 밥을 먹어야 살죠. 그리고 밥을 못 먹으면 살긴 살아도 힘이 메가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밥심으로 산다 합니다. 또 일꾼은 일하는 소에게 그 멍에를 씌우지 말아 했어요. 소가 쇠죽을 잘 끓여주고 풀을 잘 줘야 소가 힘을 내어서 밭도 갈고 수레도 끌고 그래야 할 게 아닙니까? 일꾼이 양식을 잘 먹어야 일꾼이 힘을 제대로 발휘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양식, 우리의 영의 양식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오늘 이렇게 예배 나와가지고 오늘 본문은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인 거예요. 이것이 일주일 내내 읽는 유일한 그냥 말씀이 되어버리면, 그래서 어떤 날에는 본문이 그냥 한 구절이면 그 주는 그냥 한 구절 읽고 마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무슨 힘으로 살아내겠어요? 일주일에 한 끼 먹고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여러분? 영의 양식이. 그러니 영으로는 힘을 못 쓰는 거죠. 믿음의 능력이 신앙의 어떤 파워를 상실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고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뿐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딱 하루에 묵상하고 큐티를 하고 또 여러분 요즘 성경을 읽어가지 않습니까? 또 그 안에서 뭐 우리가 내가 찾은 보아라고 적혀있을 때 어쨌든 참 인상 깊고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또 적어가기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 시간만큼만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루 종일 성경만 보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도 읽고 뭐예요?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울 때는 나머지 우리의 일상의 삶도 하나님이 그렇게 가깝게 느껴져요. 우리가 뭐 먹고 살려니 어쩔 수 없이 다녀야 되는 직장 같지만, 그러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할 때는 그 일과 노동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또 가치를 느낄 수가 있고요.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만은 않지만 그러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는 그 아이를 키우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오히려 더 느낄 수가 있고요. 우리 형제 자매가 연애도 하셔야죠. 근데 연애를 할 때도 얘 너무 좋아, 저 자매 너무 좋아. 단지 그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누면 그 연애가 더 풍성한 연애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저희 아내랑 데이트할 때 진짜 묵상 나눔했습니다. 묵상 나눔. 우리 오늘 큐티한 나눔하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날에는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만남을 시작하자고 이런 가정모임 기도하고 시작하듯이 그렇게 하기도 하고, 집사람 만나기 전에 20대 때 만난 큰 얘기를 그 자매와도 그렇게 헤어질 때도 기도하고 헤어진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죠. 여러분, 여행을 하면서도 산책을 하면서도 등산을 하면서도, 저는 이제 산에 종종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데 너무 하나님이 예배당만큼이나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져요. 낚시를 좋아하십니까? 낚시를 하면서도, 자전거를 타면서도, 러닝을 하면서도, 어떤 영화를 볼 때도 우리의 취미와 어떤 예술 활동을 하면서도, 음악을 들으면서도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일반 계시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에요. 아플 때에도, 병원 가서 치료를 받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 또 언젠가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해야 된다고 할 때에도, 그때도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사람이 죽을 때 그 사람 옆에서 뭐 합니까?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고백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고인 이제 주님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하나님 나의 갈 길이 다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이분이 영원한 안식에 영생에 또 들어가는 것을 또 감사하면서 육신의 정으로야 너무 안타깝고 슬프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껴가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축복성으로도 잘 부르는 찬양 아닙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당신의 자녀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그 주님의 사랑의 고백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을 고백하기도 하지만 사실 정말 이 말씀이 이렇게까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구나, 그냥 잠잠히 사랑되어지고 그냥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고 주체할 수 없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아이를 키워보면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아이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아이가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아이가 어쩌면 이 아이가 나한테 뭐 해준 게 없거든요.
어찌 보면 일방적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좋은 거죠. 잠잠히 사랑하고 정말 즐거이 부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사랑을, 그러니까 이 특별 계시의 이 말씀이 나의 자녀에게 혹은 우리의 만남 속에서 일반 계시로서 열매 맺어가는 특별 계시의 이 말씀이 일반 계시 안에서 더 깊고 짙게 느껴지는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배우자를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결혼하시면.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보호하신가, 공급하신가, 또 무조건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제일 그래도 채우려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저희 개인적으로는 어머니의 사랑이었거든요. 그 속에서도 우리 엄마의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또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특별 계시의 성경 속의 하나님을 우리는 일반 계시 속에서도 일반 계시로 은총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특별 계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교훈과 바른 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시편 19편 11절과 12절 말씀 보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11절,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네, 여러분, 때로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를 주지 않습니까? 허물을, 잘못을 깨닫도록 또 해주지 않습니까? 밤마다 우리의 마음을, 내 심장을 교훈하는 것이 또 주의 말씀. 아침에 주의 인자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도 주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를 교훈해요. 그리고 그 교훈에서 벗어났을 때는 책망도 하셔서 그리하여 결국에는 우리를 바르게, 바른 길로, 의의 길로 걸어가도록 말씀이 우리에게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죠. 신명기 30장 14절 말씀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그래서 그 말씀이 너의 입에 있고 그 말씀이 너의 마음에 있은즉 너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 말씀 전에도 전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때로는 문자적으로도 적용하자,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진짜 가까이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고 싶을 때, 또 읽고 싶은 그런 이유가 됐을 때 말씀이 차에도 있고, 요즘은 다 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말씀이 가까이 있고 우리의 입술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은즉 우리는 이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우리 비전 디자인인데요.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하여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닌 줄 알았습니까? 우리가 말씀과 멀어지고 말씀을 멀리하고 그래서 그냥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제가 언젠가 큐티에 대한 말씀을 가르칠 때 그런 말씀 한번 드렸죠. 왜 우리가 묵상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성경 읽지 않을까요? 사실은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가 없을 때 말씀을 읽는 것도 멀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거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룩한 부담감이 또 생겨요. 그리고 그 부담감 속에 우리가 순종해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복 주시는데
근데 말씀을 멀리하면,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 판단이 다 옳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말씀대로 살아갈 의지나 그런 필요성을 잘 못 느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이 말씀이 우리 삶에 그렇게 여러 모양으로 함께 할 때, 읽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쓰기도 하고 워드도 쳐보기도 하고 타자도 치기도 하고 필사도 하기도 하고 또 이처럼 말씀을 듣기도 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다만 그 시간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풍성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그 특별 계시와의 그 시간이 일반 계시의 풍성함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것을 맛보아야 돼요.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게 바로 신앙 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그 20분 혹은 30분, 요즘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하루에 5장씩 읽으신다면 얼마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까? 로마서까지는 조금 그렇긴 한데요. 앞으로 점점 한 장 한 장이 짧아져요. 희소식입니까? 짧아져요. 누가 보면 이런 거 되게 길어요. 한 장이 왜 이렇게 길어? 넘겼는데 왜 그 다음 장이 안 나오지 이거? 막 이런.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한 20분, 30분 길면 그 정도 걸리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20분, 30분이 결코 허비하는 시간 아니고 나머지 하루에 훨씬 많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유익을 끼치는 시간이 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나이들이 한 달, 한 주, 한 달 이 정도에 머무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간다면,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라 했는데, 그 말씀이 우리 인생에 등불이 되고 우리의 길을 비춰주는 빛이 된다는 사실을 정말 경험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일반 계시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편인데요. 1절부터 6절까지 봐야 되는데 제가 1절만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을 보는데 하늘이 늘 그 하늘이죠. 그런데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구나. 저 창공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구나. 5절을 볼까요?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는, 태양이죠. 해는 그의 신방에서 노는 신랑과 같고, 정말 신다워요. 신방에서 노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동쪽에서 떠서 저 서쪽으로 지는 걸 말하죠.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그 햇빛, 그 태양의 그 따뜻함에서, 또 그 빛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태양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지금 시인은 찬양하는 거죠. 종종 한 해의 시작이 되면 우리 포항에도 많이 오잖아요. 저 구룡포에 해맞이, 해돋이를 하러 오지 않습니까? 한 해에 제일 처음 떠오르는 그 해를 볼기라고 온 사람들 우글우글 바글바글, 그래서 그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사람들이 주로 뭐 합니까? 그 해에 소원을 곧장 빕니다.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한 해를 시작합니까? 주로 이제 연말 마지막 날 밤에 교회 와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 뭐 어떤 거, 저도 뭐 청년 때 그런 때가 있는데 몇 시간 안 자고 또 친구들과 더불어 해맞이를 가서 보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그 해에게 소원을 빌지는 않습니다. 2020년이죠, 올해. 이 한 해에도 주관하시는, 이 한 해에 내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창조하신 그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지언정,
굳이 꼭 하나님께 소원을 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죠. 여러분, 한 해의 시작을 해를 보면서 그 해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게 소원을 빌고 살아가는 인생과 여러분 그 해를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얼마나 다릅니까?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품이 있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자유한지요. 여러분, 결국 그렇게 말씀 안에서 특별 계시를,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일반 계시의 풍성함을 누린 주의 백성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그들 자신이 곧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계시가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고 밝혀주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된 주의 백성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서 그리하여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계시가 되는 계시로서의 삶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이 오늘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조금만 정신 차려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비전이고 우리에게도 설렘이고 꿈이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된다면, 그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다면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럽고 복된 것입니까? 그러니 이것이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비전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먼저는 그에게 일반 계시와 일반 은총이 되고, 그리하여 참 누군가가 나를 만났을 때 참 복된 만남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도 선생님이 계시지만 그 학생이 그 선생님 만난 것이 정말 복인 거죠.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이 청년의 때 저를 만난 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된다면 그게 저의 사모함이죠. 우리 전사를 만난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보았던 룻기서에서 그 룻에게 보아스가 그런 존재 아니었습니까? 룻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이방 여인이고 땅이 없으니 먹고 살기도 막막하고 그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라 일반 은총이 필요해요. 먹을 것이 당장 필요해요. 그리고 아무도 그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보호해줄 보호자가 필요해요. 누가 그 역할을 했어요? 보아스가 그 역할을 하죠. 보아스가 자기 밭에 이삭 주러 온 그 여인에게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주우라 합니다. 먹을 것을 주요. 그리고 이 젊은 가부니까 행여라도 불량배들이 다른 남자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엄히 명하고요. 그리고 지질이 복도 없는 것처럼 젊어서부터 남편도 잃어버리고 이 이방 땅에 늙은 시어머니 모시고 살고 있는 그 여인 아닙니까? 근데 그런 룻에게 보아스가 얼마나 따뜻한 말을 합니까? 내가 너가 얼마나 귀한 여인인 줄, 그 어머니를 모시고 이방 여기까지 온 참 귀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위로의 말을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룻이 보아스를 뭐라고 호칭합니까? 주라고 호칭해요. 그리고 어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냐고 마치 하나님께 고백하듯이 룻이 보아스한테 말하거든요. 결국 여러분,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그러한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을 경험하고 나서 그 보아스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하나님의 특별 은총에까지도 이르게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거예요. 누군가에게 일반 은총의 통로가 되어줘서 그 디딤돌이 되어줘서 마침내 그가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도록 하는 특별 은총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죠. 아직 여러분이 대부분 다 청년이긴 하지만 특별히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일반 계시와 은총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부모인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또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부모를 통해서 배우도록 알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꿈과 이런 비전을 가져야 돼요. 청년 때. 그것이 여러분이 사실은 결혼할 준비가 되어가는 아주 중요한 과정인 것입니다. 교회에 어떤 새 가족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죠. 새 가족 중에는 이미 신앙생활을 하다 오신 분도 있고 아예 교회라고는 처음 나온 분들도 있겠지만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이곳은 낯선 곳이에요. 그럴 때 우리 새 가족부가 그렇게 섬기는 것처럼 또 오늘 우리 다은 자매가 가족 모임에 처음 가는데 또 새로운 한 번의 다은 자매 입장에서는 하나의 도전이거든요. 낯선 사람들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한대하고 그죠. 우리가 사랑으로 맞아줄 때 그 친절과 이런 것은 백화점 가도 있는 거고 어디 가요 식당 가도 있는 거지만 그런 일반적인 은총을 그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의 특별 은총, 하나님의 사랑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속에서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그 어떤 방역에 우리 사회의 골칫거리처럼 말썽 부리는 곳처럼 되어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 실제로 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그분들이 교회만 온 건 아니고 일상의 삶을 살다가 우리에게는 예배라는 것이 포기할 수 없는 가치니까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런 거죠. 그런가 하면 또한 일부 목회자들이 그 일탈적인 그런 행위들이 가끔이라도 넣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가끔도 아니고 너무 자주 뉴스를 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인들이 얼마나 교회를 비방하고 얼마나 주의 이름을 비방합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기독교를 개독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요즘은 이 종교법인이니까 어찌 보면 사단법인인데 사단법인이 아니고 사탄법인이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기도 하고 이것들이 하여튼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되고 겸손하게 경청하고 엎드릴 건 엎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계시로 살아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꼭 뉴스 때문에 교회는 그런 거야 목사는 그런 거야 꼭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주변에 여러분이 있다면 내 친구 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바벨론 예수교회 다닌다고 하던데 근데 그 친구를 보면 교회가 그런 줄 있지만 근데 그 친구를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최소한 그런 얘기는 들어야죠. 목사들이 그렇게 사고를 치고 일탈적인 행위를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저의 가족이나 저의 친척이나 저의 친구들은 또 이 옆집 아저씨는 그래도 저분을 보니까 저 목사를 보니까 그런 목사도 있기는 있는 같지만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최소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뉴스를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기 옆에 있는 크리스찬을 보고 교회가 어떤지 하나님이 어떤지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형상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2장 15절과 16절에서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는 냄새라는 거예요. 향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냄새와 향기는 이건 어찌 보면 의지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좀 좋지 못한 예인데 방귀를 뀌면 냄새가 안 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또 내가 안 맡고 싶어도 냄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향기를 내뿜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사망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의 메신저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이건 너무너무 두려운 건데 우리 때문에 그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디딤돌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천국문을 막아서는 걸림돌이 되어버린다면, 그래야 그 사망에 있는 자가, 사망에 머무고 있는 자가 예수 믿는 내 냄새를 맡더니 더 나는 교회 가기 싫다, 예수 안 믿을란다 이래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특별 계신 하나의 말씀이 일반 계시로서 가장 확연하게 드러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당신을 계시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딱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는 말인데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그리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시작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풍성해야, 특별 계시가 우리 안에 풍성할 때 우리의 삶의 일반 계시는, 일반 은총은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바른 신앙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나는 오늘 하나님을 느꼈어.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건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아니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수요일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굳게 서갈 때 우리의 일반 계시도 훨씬 더 풍성하고 건강하고 바른 신앙생활이 되죠. 그 신앙의 여정에 정말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신약 성경 읽어가는 것도 너무 귀하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많은 구절을 묵상하기보다는 그 주로 우리가 같이 우리 아까 소개한 보신이 참 좋았더라라는 그런 큐티 책을 통해서, 뭐 다른 큐티도 상관없습니다만은 그 주어진 본문을 묵상하는 거죠.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멈추는 시간은 결코 잘못된 시간이 아니에요. 멈추는 시간이 있어야 다시 달리는 시간이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멈추는 시간이 없을 때 계속 달릴 수가 없고요. 달리다가 문제가 생기고요. 고장이 나고요. 탈이 나고 그런 것입니다. 말씀 묵상은 멈추는 시간이에요. 우리 그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요. 말씀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의 말씀이라고, 로고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그 다음 장 보여줄까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육신을 입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특별 계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거할 때 일반 계시로서도 훨씬 더 풍성히 우리 가운데 거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거할 때 그 가운데 통로가 있어요. 다른 장, 그게 뭐냐면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 말씀 묵상은 말씀이 삶이 되는 거룩한 운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가운데 우리의 인격과 일상과 그리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사회와 역사를 변혁시키는, 그것이 그 너무 귀한 우리의 영적인 거룩한 습관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 말씀에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정리하면 이렇죠. 우리 보신이 좋았더라 책의 뒷표지에 이것을 잘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있어요. 특별이신 말씀이 이제 우리 속에서 묵상이 될 때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이 성육신 되는, 또 우리가 이 말씀의 성육신으로 살아가는, 계시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죠.
아무쪼록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의 그 나날들이 말씀 묵상을 해서 우리의 나날들이 예배이기를 원하고 심지어 우리의 말 한마디조차도 오만 가지 수만 가지 생각이 교차하고 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이 마음마저도 주님 앞에 주님이 연락하시는 그런 삶이기를 소망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오늘 시편 19편 마지막 14절 9절, 마지막 9절 14절 우리 같이 읽고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계시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의 비전을 같이 품고 그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시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할 거거든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